제필이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좀 너무하네. 농담이고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보통은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읽게 됩니다. 신약 성서에 특별히 위대한 이름들이 있다면 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실수했고 또 넘어졌고 또 그것을 극복했고 또 어떤 업적들을 남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서에서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서에 기록하게 하신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참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때부터인가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인물들 말고 성서에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습관이 좀 생겨났습니다. 또 어떤 때는 아예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익명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생깁니다. 이런 관심, 개인적인 관심의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는 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런 주인공들은 좀 닮기가 버겁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리를 많이 느끼니까 좀 친숙하고 나와 좀 공통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이유로 성서에 기록되어진 것일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보통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인물일까 좀 이렇게 상상해보고 찾아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마음대로 저희가 주장할 수는 없고 우길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조명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약간만 더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복음서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모든 복음서에 지금 누가를 읽었지만 모든 복음서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첫 발걸음을 기록하는데 그 성서 기록에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고귀한 십자가를 함께 만지고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마 당사자는 전혀 몰랐을 텐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원 역사에 같이 동참했고 그 힘든 걸음을 도와드리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서에서 많이 주목하는 사람은 아닌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피지컬리 진 사람이고 아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체험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길을 걸었을까?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길을 이해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동행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알아차렸을까? 아니면 그냥 어떤 죄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 골고다의 길을 생각할 때에 이 길이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길과 같다. 그리고 이 어떤 걸어감의 이미지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 역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 측면에 있어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귀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시몬이잖아요. 근데 이 시몬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를 진 이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날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연안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지중해 연안 도시인데 현재 리비아에 있는 도시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도를 떠올려 보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지중해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또 그 인근의 구레네 같은 지역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이 시몬이 유월절 절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좋게 한 달은 되는 거리를 걸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해서 도달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죄인들의 행렬을 구경하고 있다가 지금 딱 걸린 겁니다. 보통은 이 죄인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게 맞는 일인데 너무 매를 많이 맞고 지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대신해서 도와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한 명을 택한 것입니다.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면 인생이 불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디든지 자꾸 불려가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는 분명히 굉장히 힘든데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건강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딱 끌려가게 돼요. 마태와 마가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정말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지목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할 수는 없는데 막 정말 원하지 않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질질 끌려 나가서 십자가의 뒷부분을 지금 들고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이 완전히 망쳐버린 것입니다. 지금 죄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준비하여서 나와왔는데 지금 그거는 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죄인을 지금 만지고 있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게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금 망해버린 그 유월절이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짐은 어떠한 십자가 짐이었겠습니까? 억지로 진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 Why me? 하나님 why me? 이러한 말이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간간히 욕을 내뱉으면서 또 예수의 피가 묻을 때나 막 닿을 때마다 막 끔찍한 기분을 느끼면서 더러워지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아마 다 올라갔을 때에는 이 재수 없는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면서 이 옷에 묻은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핏자국을 막 털어버리려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 사람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어떤 티피컬한 애티튜드를 보여준다 생각이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어깨에 지워지는 것이에요. 막 손을 내젓고 뒷걸음질을 치고 다 해보아도 결국은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젊지만 분명히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경험들 끌려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십자가 짐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십자가이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치 않는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주변 삶의 여건들 중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낙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의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첫째들 여기 좀 계세요? 저도 첫째인데 첫째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첫째들의 보통 신드롬이 있어요. 보통 되게 이렇게 책임감 많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항상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그죠? 여러분 첫째로 태어나기를 선택한 사람 여기 있어요? 없죠. 그냥 태어났어요. 첫째로. 첫째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첫째들은 다 초짜 부모들의 실험 대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해봅니다. 네. 꼭 부모들이 하는 게 있어요. 책 보고 연구하고 막 자꾸 해요. 근데 보통 안 맞아요. 그 애하고. 막 연구해서 이것도 해보고 막 나중에 이제 둘째 키우고 셋째 키우고 그러면 알게 돼요. 그때 잘못했구나. 네. 알게 돼요. 근데 뭐 말은 해주진 않아요. 첫째들한테. 그렇지만 알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물어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실험 대상이 돼요. 또 첫째들이 어때요? 무조건 좀 동생들이 있으면 양보해야 된다는 요구를 굉장히 일찍부터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살짜리한테 동생이 태어났다고 갑자기 양보하라고 그러면 걔한테는 엄청난 십자가입니다.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얘기지만 또 첫째들의 어떤 부담감이죠. 성공해가지고 뭔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가족에 더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감들을 받는 십자가가 첫째들에게 있습니다. 또 크면 뭐 책임져야 될 십자가,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십자가, 여러 가지들이 보통 기본으로 따라다녀요. 제가 내적 치유 같은 걸 하거나 어떤 기도 프로그램을 할 때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자기의 부모가 십자가처럼 느껴지는 체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 부모가 양육한 방식이나 자기 백그라운드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모 때문에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 문제의 근원에 부모의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교육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자기의 인생의 큰 걸림돌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걸 넘어야 하는데 잘 되지 않는, 막 미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민의 이제 삶, 유학의 경험도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영어의 십자가가 있죠.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닌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영어의 십자가가 있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학교 진학할 때 또 유학할 때 뭐 이민할 때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십자가로서. 여러분 같이 많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경험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을 때 그 인생에 갑자기 지워진 십자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십자가가 돼요. 여러분 결혼을 무조건 좋아하지만 결혼해서 남편이 십자가가 될지 아내가 십자가가 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부모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느껴질 때, 분명히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고 소명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어느 정도 지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지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 십자가? 혹시 재수없어 걸린 마음 같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왜 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경험을 제가 해야 됩니까? 다른 애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 길을 통과해야 됩니까? 왜 저는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왜 저 친구는 뭐가 나보다 나은데 저렇게 빨리빨리 잘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비참하고 저주받은 심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억지로 아니면 억지로 근근히 버티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 십자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실망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실망하다, 이런 일들을 반복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 잘 생각해 볼 때 왜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힘들었을까? 그 마음에 그냥 피지컬리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구레네 시몬이 힘들었냐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남의 십자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니까. 내 십자가 아니니까 그걸 자기가 져야 되니까 갑자기 재수 없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사실은 자기 십자가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지셔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의 죄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들고 쫓아가며 저주하고 있던 바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고 가고 계셨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지기 어려운 이유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재수없게 내 인생길에 이런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까? 왜 힘들게 저를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죄를 타고났고 죄를 서로 트랜스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계속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심해집니다.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악한 인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악한 시스템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악을 경험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 어떤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재정 상태, 완벽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라는 존재들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십자가 지는 삶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지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적절한 이미지인 거예요. 마치 남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재수없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난길로 택하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불가피한 십자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사실은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앞서서 올라가고 계셨던 것이고, 시몬과 우리는 그 뒤에서 그 십자가의 한 귀퉁이를 사실 살짝 들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 리얼리티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삶의 무게이고,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무게이고, 우리의 십자가의 무게예요. 분명히 힘듭니다.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고통스러워요. 끔찍스러운 악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이 지실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셔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만 한 그 하나님의 몫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대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 납니까가 아니고 왜 주님입니까? 도대체 왜 주님이 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져야 될 당연한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짐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 어떻게 질 것이냐? 어떻게 지고 따라갈 것이냐? 구레네 시몬의 모습처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때론 남보다 더 비교하면서 못함이 있는 것 같더라도 내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이니까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고 내 십자가를 앞서 지시고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이시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부활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면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기쁨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축복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저주의 증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의 주님을 믿고 나의 놀라운 변화, 나의 회복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게 저희 부부하고 교제했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때 만나 뵐 때도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쯤에 암이 발견되셔가지고 또 전이가 되시고 그래서 수술을 받는다는 연락을 제가 한국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두려움과 평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마음이 있고 수술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나중에 카톡을 메시지를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무리 내 자신의 생각을 의심해도, 왜냐하면 정상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사건이 내겐 주님의 선물이요, 진흙탕에서의 구원이요, 거룩한 축제로의 초대장이요, 죽음에서 건져 살리신 생명이요, 멋진 댄스 파트너의 내미신 손이요, 부러진 날개로 허우적거리는 새의 날개를 치료해 날개해 주시며 내 안에 깊고 깊은 부패한 것을 거두시고 정결함을 옷 입게 해주심입니다. 제게는 이 질병이 이런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미친 것 같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친 짓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마음들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사람의 멋진 짓, 아름다운 짓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 지지 마십시오. 계속 고통스럽게 억지로 지면서 평생을 살지 마십시오. 지고 올라가면서 집어던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본문에는 없지만 해본 하나의 상상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여러분 아시나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그 마리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선택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현실 가능성은 없어요. 여자아이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잠깐이지만 유일하게 알아차렸던 이 마리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같이 지고 갔을까? 아마 뒤에서 억지로 그냥 최대한 무게가 안 들어가는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지고 감이 아니라 더 열심히 지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마 맡겨진 것 이상으로 더 지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심지어는 뒤에서 점점 예수님 옆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덜 힘들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치 저에게는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냐면 십자가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지고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까지 막 앞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야 될 한 스텝 further, 더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변화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의 비전과도 같은 게 나에게 주신 십자가만 지는, 겨우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의 십자가까지 지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의 전환되는, 변화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함께 지고자 하는 삶, 그렇게 내려가는 삶,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으로 움직여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렇게 그림을 원래 띄우려고 했었어요. 이 그림이 이러한 비전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는 그런 선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신비와 같은 거예요.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도할 때 가능한 일이고, 예수께서 지시는 그 십자가를 보는데 그게 그냥 고통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 가운데 지시는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는 모습이 고난 가운데 얼그러진 얼굴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옅게 지나가는 그런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미소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이제 일주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문에서 또 일주기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국 사회에. 작년에 제가 한 그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전남 진도에서 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던 문명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침몰 사고가 발견한 이후에 이제 진도 교회연합회 회원들을 이끌고 이제 팽목항에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돌보셨고, 2주 만에 이제 자기 건강 때문에 쓰러지시게 돼요. 그래서 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계속 회복하시는 과정에도 계속 걱정하시는, 한 달 후에 퇴원을 하면서 주치의가 만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퇴원하자마자 그 길로 다시 팽목항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같이 돌보다가 5월 말쯤에 폐혈증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산병원에 또 옮겨져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공급기에 의존하시다가 1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문명수 목사님 왜 팽목항으로 나아가셨을까? 의사가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퇴원하고 다시 팽목항으로 나아갔을까? 그분이 뭐 세월호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자기가 꼭 죽어야 될,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왜 거기를 다시 가야 했을까? 무엇이 이러한 선택을 가능한, 무엇이 지지 않아도 되는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움직이게 한 것일까? 그럼 이것은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처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될 사명도 있지만, 심지어는 주님이 지시는 세상의 십자가를 나누어 질 사명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럼 성서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일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걸음을 함께했던 그 사람,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억지로 지고 갔더라도 그냥 중요한 인물이니까 기록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여러 다른 증언들을 보면 이 시몬에 대한 비밀이 더 벗겨집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지나가는데 픽업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의 아버지였다, 이 얘기예요. 이제 하나의 소스가 나왔죠. 루포에 대한 기록이 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레네 시몬, 또 그 아들인 루포, 그리고 그 아내 everyone,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는, 크리스찬이 됐고, 단지 크리스찬이 아니고 매우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이 이제 보통 그 요즘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지만 니그로라는 말에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니게르라는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시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 자체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그냥 루포를 언급한 게 아니라는 말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시몬과 그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교회 리더였고, 마가가 지금 쓸 때 안디옥 교회에 바로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추측 가능한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그 골고다 길을 걷다가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 수 있는데, 재수 없는 십자가였을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특별함을 체험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집어던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진 그 경험이 마음에 남고 예수께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삶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이의 이름이 성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졌던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기억하고 기억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인가? 내가 그때는 억지로 졌을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하다, 신비하다. 아마 구레네 시몬만의 놀라운 찬양, 아무도 동행하지 못했던 그런 찬양이, 공감하지 못하는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십자가, 우리가 억지로 지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사로 져가는 모습을 함께 꿈꿔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그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지고 온 십자가를 그냥 내던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소망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십자가, 하나님, 고통의 십자가인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잘 지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를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지신 우리의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 주님이 내 십자가 지고 먼저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먼저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힘든 십자가가 정말 받아들여지는 십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십자가만 근근히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십자가도 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